한국교회사적으로 교회 분립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에 평양대봉운동 책을 쓰고 그리고 2018년에 한국교회사에 대한 제가 책을 쓰면서 평양대봉운동에 이어서 한국교회와의 분립의 이와 같은 롤 모델을 하나의 추적해가는 그런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흥미로운 2019년에 한 세미나가 있었더라고요. 그 세미나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세미나가 열린 건데 이 세미나 때 발표하신 네 분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멘트가 제게는 와닿는데 그분이 정주채 목사님이신데 정주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형교회는 영광의 위세를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 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분이 하신 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교회 분립 개척이야말로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첩경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고요. 이 생각은 제가 평양대봉운동 책을 쓰면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음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귀한 분립개척의 롤모델을 찾을 수 없을까? 이 부분은 2000년에 평양대봉운동 책을 쓰면서 장대현 교회가 39개 교회를 분립시켜줬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50개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분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립 개척까지 한 게 50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대봉운동이 임하기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장대현 교회가 수없는 교회를 그냥 분립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센트럴 철치예요.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에서 그냥 평양 중앙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양에 장대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보시면 센터입니다. 지금 소년궁전이 있는 그 장대제 언덕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남문회 교회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창동교회, 사창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산정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909년에 서쪽으로 서문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립한 교회가 또 분립해주는 일련의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표를 정리해서 1893년에 장대현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1893년에 장대현 교회가 설립됐을 때 그때 설립 멤버가 누구냐고 했을 때 소알론 선교사 그리고 그레함 리 그리고 세미엘 마펫. 그런데 장대현 교회는 세미엘 마펫과 그레함 리가 공동으로 목회를 한 겁니다. 1893년에 설립됐는데 1897년에 보면 이미 대동군의 장천교회를 분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03년에 남문회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1903년에 칠립교회 그리고 1903년에 동대원교회 1904년에 내립교회 그리고 1905년에 창동교회 1905년에 운해동교회 1906년에 산정현교회 그리고 1907년에 평리교회 그리고 1907년에 오천교회 그리고 1909년에 서문회 교회를 분립시켜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찾을 때마다 하나하나 추가해서 더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이 기간에 11개 교회만 장대현 교회가 분립시켜준 거다고 보아지지 않고 장대현 교회 사기를 보니까 전체 그동안에 분립시켜준 게 50개 교회다. 그러니까 50개 교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씩 찾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연구의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장대연교회에서 분립시켜준 11개 교회들이 이 케이스로 있는 11개 교회들이 대체 또 분립시켜준 사례가 있느냐?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추적을 이번에 제가 해가면서 분립된 평양의 교회들이 발전돼 가면서 교회 분립 개척을 재생산한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를 추적해 간 겁니다. 예를 들면 남문의 교회, 1903년에 10월 31일 분립된 남문의 교회는 방위랑 목사님이 담임을 맡은 거예요. 이 방위랑은 누구냐면 장대현 교회를 같이 공동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 선교사들이. 그리고는 공동으로 섬긴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립시켜 준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분립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남문의 교회가 방위랑 선교사님이 1903년 10월 31일 분립됐는데 두 번째 분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평양 제2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남문의 교회가 1903년에 분립되고 나서 1906년에 산정연교회를 분립시키고 1909년에 명천교회, 1912년에 연화동교회, 1917년에 강촌교회를 비롯해서 1917년까지 밝혀진 것만 4개 교회를 분립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분립된 교회가 다시 분립되는 이와 같은 재생산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1905년 1월 22일 날 분립된 북쪽에 이 창동교회, 제가 평양대복운동회는 사창골교회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사창골교회는 지역명에 이름을 붙인 거고 오피셜한 이름은 창동교회. 이 두 교회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동교회가 1905년에 분립된 다음에 1923년까지 18년 동안에 어느 교회를 분립시켜줬냐면 1907년에 능라도교회, 1909년에 가연교회, 1918년에 기린리교회, 1923년에 흥북교회와 와살리교회 이렇게 5개 교회를 분립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그리고 뭐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강규찬 목사님 정말 아주 유명한 이분들이 산정연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정연교회가 그동안에 안디옥을 빼닮은 가장 완벽한 모델이다. 그 완벽한 모델 우리 한국의 산정연교회다. 그랬는데요. 산정연교회가 하나도 분립을 안 시켜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시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예. 너무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 좀 이 약점도 동시에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1906년에 장대현 교회가 거기에서 분립된 산정현 교회가 하나도 분립시켜주지 않았고 대신 사회적 책임에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이나 그 다음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다 이 산정현 교회 당회에서 이렇게 한국교회 언론을 움직였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최초의 유치원도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만들고 이렇게 에너지를 대사회적인 데 쏟아준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는 3가지 사명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교회의 순수성 개선, 복음 전파,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3가지를 다 균형 있게 해줘야 초대교회 주님이 하셨던 그 모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산정연교회는 약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분립되고 나서 또 분립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의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가 서문회 교회인데 1909년 3월 14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완전히 분립한 이 서문회 교회는 분립되고 나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평양의 서문회 교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고 함께 공동으로 목회한 사람이 세미엘 마펫과 그레암 린데 이 두 사람이 길손주 목사에게 뭐 제자 중에도 정말 엄청난 제자죠. 이 제자에게 담임 목사를 위임시키고 이 두 사람이 직접 나온 거예요. 직접 나와가지고 서문회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초창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롤 모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회 교회가 기록을 보니까 1909년 3월 14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완전히 분립한 다음에 1915년에 신가리 교회, 그리고 성장대 교회, 1916년에 대타령 교회, 그리고 1918년에 북봉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1921년에 북봉수 교회를 분립시켜 줍니다. 그리고 효남 교회를 분립시켜 주고, 그래서 여기서 분립된 교회가 6개 교회가 분립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립된 교회가 또 분립돼 가는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장대현 교회에서 대동군의 장천교회라고 하는 아주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분립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분립된 300명으로 분립된 교회가 이 장천교회가 또 분립시켜주는, 그래서 이 장천교회가 어떻게 분립됐느냐 하면 1897년에 3월에 분립된 교회가 1917년 동안 20년 동안에 분립시켜준 게 오류리교회, 양지동교회, 미동교회, 구창동교회, 미림교회, 이렇게 6개의 교회를, 대오리교회요, 이렇게 6개 교회를 분립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의 분립의 모델이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 장대현 교회 모델을 따라서 분립시켜주는, 그래서 분립, 정착, 분립,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분립시켜줘서 분립된 교회가 또 분립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참 이번에 흥미있게 또 했고요. 그런데 장대현 교회 외에 이 평양의 지역, 다른 밖에 있는 지역들도 분립해준 사례가 있는지가 저한테는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스예요. 교회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지역에 대동군, 강동군, 성천군, 중화군, 황주군, 수왕군, 곡산군, 이렇게 참 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여러 지역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제가 오늘 제가 부탁을 해서 스태프들에게 한번 좀 지도를 좀 찾아봐달라. 그래서 평양과 근접해져 있는 이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대동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군에는 1920년에 36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36개 교회 중에서 분립을 실천한 교회가 보니까 11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모교회가 있고, 분립된 교회가 있는데, 이 모교회가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개척해서, 순수하게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예요. 그런데 분립된 교회가 또 분립해주는 이 사례가 두 번째 하립교회. 하립교회는 1902년에 여운동교회, 원리교회, 관악동교회, 이 세 교회를 분립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립된 지 2년 만에 세 교회를 분립시켜 준 거죠. 그리고 6년 있다가 마산동교회하고 대청동교회를 분립시켜 줬는데 두 교회를 분립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찾다가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립교회가 이렇게 5개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교인이 분립시켜주고 나서 2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교회가 오히려 분립시켜준 교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교회 분립이 모교회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철학이 아니라, 분립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분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누구나 다 합류하도록 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합류하도록 해서 교회가 분립시켜주면 이쪽에 하리에 있는 하립교회에는 실제로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는 게 중요하지, 모교회가 더 커야 되고 분립된 교회가 더 작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를 한국의 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개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이들의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림리교회에서 이천교회, 그리고 또 청오리교회. 그런데 다시 이천교회가 1909년에 표대리교회, 1910년에 임홍교회, 1911년에 사포리교회. 그러니까 분립시켜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재분립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평양대북운동이 하루아침에 그냥 탁 내려가지고 뭐 오순절에 뭐 120문도가 흩어져가지고 뭐 교회를 설립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 평양을 이해할 게 아니라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게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 설립 때부터 철학으로 삼았고 분립개척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을 교회의 존립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패턴, 교회의 분립 혹은 교회 개척 그리고 정착, 분립 이런 것들이 분립된 교회가 꼭 재분립만 시켜준 게 아니라 개척해서 정착된 교회가 재분립을 시켜주는 이런 이 분립이라고 하는 게 선순환이 평양 지역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소결론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2018년에 한국기독교회사 책을 쓰면서 평양 대북운동 때 실천했던 교회 분립이 저는 한국교회도 이 시대의 대안 중에 대안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분립의 모델을 찾아보니까 안산 동산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두 교회가 아주 제가 리서치를 해볼 때 좋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교회를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더 추가해서 몇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안산 동산교회 김윤중 목사님의 1979년에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1999년에 창립,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20주년인데 20주년을 기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999년에 시화동교회, 2004년에 은혜동산교회, 2006년에 기쁨의 동산교회, 뭐 2009년에 블루라이트 철치, 그리고 2010년에 더불어숲 동산교회, 뭐 이렇게 분립이 쭉 이어져 가지고 최근까지 16개 교회가 분립된 것입니다. 예수 향남교회도 제가 김윤중 목사님과 통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거예요. 김윤중 목사님께서 이 정갑신 목사님의 이 교회 분립이 충영교회 부목으로 있고 또 안산동산교회 부목으로 있고 창신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3년 섬기고 나서 예수 향남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이때 창신교회에 60가정이 합류하고 은혜송산교회가 25가정이 합류하고 안산동산교회가 10가정이 합류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이 연합해서 교회 분립을 시켜준 건데 또 다른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김승우 목사님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인데 저는 이민교회를 여러분 섬겨 오신 분도 다 알지만 이민교회는 일당 10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당 100이라고 10명 모이면 한국에 1000명 모이는 교회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민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2004년에 김승우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을 맡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8월에 사임하는데 섬기는 기간은 딱 6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6년 동안에 6개 교회를 분립시켜 준 거예요. 근데 6개 교회를 분립시켜 준 사례가 한두 명을 보내준 경우가 아니라 교회 분립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006년 12월에 100명의 성도들을 분립시켜 줄 때 참여하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24만 달러를 줬고요. 그 다음에 1년의 사례비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민교회가 24만 달러 100명의 성도는 이 굉장한 겁니다. 두 번째 사례가 2007년 4월에 80명 동부 사랑의 교회, 세 번째가 2007년 9월에 60명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철치, 뭐 이렇게 해서 2008년에 50명 사우스웨이 사랑의 교회, 2009년에 넥스트 사랑의 교회 50명, 2009년 6월에 50명 어바인 사랑의 교회인데 이 어바인 사랑의 교회는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상 깊은 적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로고를 딱 쓰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이미지가 아주 뭐 지금도 좋지만 그 당시에 한참 좋을 때라 이 사랑의 교회 로고만 보고도 이 교회 개척에 큰 힘이 되는 그 로고는 6개 교회는 공유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세 번째가 영동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제가 영동 교회 박은주 목사님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참 흥미롭게 보았는데 이분이 1984년에 10월에 담임으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부임한 게 81년이니까 1998년에 사임을 하죠. 그러니까 전도사까지 포함하면 17년에 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주 목사님의 이와 같은 이 교회 개척을 보니까 1990년에 한영교회, 1993년에 일원동교회, 그리고 1994년에 서울 남교회, 1998년에 분당 샘물교회, 그리고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는 직접 박은주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교회를 담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분당 샘물교회가 여러 교회를 분립 개척을 시켰는데 은혜의 샘물교회를 설립한 다음에는 또 다시 나오셔서 7년 동안 담임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은혜 샘물초등학교 이렇게 여러 학교를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참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중앙교회는 정주채 목사님께서 잠실중앙교회에 나와서 향상교회를 개척을 하신 사례고요. 특별히 제가 정주채 목사님을 주목하는 것은 정주채 목사님 그 다음에 박은주 목사님 고신이잖아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함께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서울시민교회, 등촌교회, 향상교회, 잠실중앙교회 그래서 개척교회 설립 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2004년에 강서 남서울교회, 2005년에 주님의 교회, 2007년에 김포 하사랑교회, 2009년에 온생명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1년에 1억씩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그 개척할 때마다 5교회가 5억 그리고 1년 동안의 사례비로 3천만 원 그래서 5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대형 교회는 끊임없이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한국 교회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대형 교회가 많은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가 있는 주변에는 개척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줘야 합니다. 한 교회가 김인중 목사님 말씀대로 한 교회가 도시 전체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더불어 함께하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갈 때 이 상생이라고 하는 기업도 상생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에 이 건강한 풍토가 조성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대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997년에 한미준의 조사에 의하면 28.3%가 나가겠다 그랬는데 불과 2004년의 조사에는 2.3%만 대형 교회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형 교회보다는 우리가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가 정말 역동적인 교회가 많아지는 게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키는 이와 같은 흐름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장대현 교회에서 어떻게 실시해 왔는지를 제가 좀 정리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평양 지역 특히 평양 장대현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분립을 실천에 옮기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처음에는 기도처로 그리고 전도처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를 별도로 드리다가 아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리도록
그리고 분립시켜주는 굉장히 준비된 분립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하게 교회 분립은 지역을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분립할 때 동시에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을 분명히 해서 서로 경계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원수가 특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작은 교회는 30명, 많은 교회는 620명까지 분립시켜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신도만 나간 게 아니라 장로님, 영수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했고, 참여했을 때는 기성의 교회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투표를 바로 다시 해서 그분들을 장립시켜줘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 분립을 시켜준 교회가 다시 안정이 되고 교회 분립을 하는 이와 같은 이 재생산, 그래서 교회 분립 정착 그리고 교회 분립 이와 같은 것들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교회 이 분립에 대한 게 참 다양합니다. 현대에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가능하다면 초대교회의 장대현 교회가 했던 초대교회 분립에 하나의 귀를 좀 기울여보고 이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가르침은 뭔지, 특별히 사도행전의 가르침은 뭔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베이스를 두면서 또 역사적인 사례를 또 통해서, 그리고 또 현대적인 이런 변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이것들을 한번 구현해 나간다면 한국교회 위기 좋은 갱신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